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참담함을 아는 자는 절망에 빠진다. 자만과 절망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님을 알고도 자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만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참담함을 알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참담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절망하고 낙망하며 주저앉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게 피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매일매일마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또 기성의 사람이든 또 늙은이든 모든 사람들마다 다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연세가 있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연세가 드셔도 고민은 늘 있다라는 거죠. 그 고민과 걱정을 우리는 누구 앞에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가는 거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가 하나씩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져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있는 그 시간들인 거예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은 게 아니죠.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긴 했지만 장자권을 받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을 그가 대신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에서가 누구를 죽이려고 나아가냐면 야곱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밤새 그를 쫓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누구의 집에 이르게 되냐면 라반의 집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아내 레아를 얻었고 라헬을 얻고 그리고 자녀들을 얻고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길은 그냥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창세기 31장 12절부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돌아가라, 내가 태어난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나아가는 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 속에 그 첫걸음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도 자기의 길을 갔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진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천사들이 야곱을 먼저 만나준 거예요. 맞이합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가는 길이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 군대로 만났어요. 그러면 그 야곱이 그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두려움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 나아가는 길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은 연약하다라는 거죠. 연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환경을 보게 돼요.
그리고 상황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주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호위 군대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두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좌우를 살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내 막막한 현실을 보고 두려워 떨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끔가다 생각하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도 하죠. 그런데 막상 문제가 닥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언제 어디서 이렇게 사라졌는지 모르고 내 안에 뭐만 가득하게 되냐면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은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누구의 상황을 살피냐면 에서의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가장 큰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어떠한 기분이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지? 나에 대한 그 마음은 또 어떤 거지? 세월이 20년이나 지났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20년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20년의 세월이면 강산이 몇 번 변했어요? 2번이나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야곱이 에서가 좀 마음에 좀 녹아 있지 않을까? 나를 좀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살피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요. 야, 가서 에서의 마음이 좀 어떤지 한번 살펴봐. 내 주인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당신에게 오는데 주인님, 이 야곱을 좀 받아주세요라고 그 하인들에게 시켜서 에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야곱이 오니까 기쁨으로 맞이합니까? 아니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아갑니까?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아가잖아요.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보냈던 사자들이 하인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말을 했더니 형이 당신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민에 빠지죠. 한 15명, 20명 정도만 데리고 오면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직 너를 용서 못했어. 나는 너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1,000명,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좀 이끌고 와서 자신을 이끌고 온다 그러면 형이 나를 아직 용서를 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좀 방어의 태세를 취할 텐데 약간 애매한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맞이하러 오는 것 같기도 한 그 애매한 상황 속에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냐면 2떼를 나누어서 첫 떼를 보내서 형이 이 떼를 첫 번째 사람들을 치면 나는 도망가야지 하는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전략이죠. 굉장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냐면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서가 나를 공격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에게서 풀려고 하는 거냐면 에서에게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감정, 에서의 기분, 어떻게 하면 그를 만져서 마음을 녹여서 그에게 다가갈까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가득한 거냐면 이 야곱에게 가득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온 마음을 쏟냐면 에서에게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 신경을 그 문제 앞에 집중하는 것처럼 야곱은 누구에게 집중하며 나아가냐면 에서에게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때때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상황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상황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끔씩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시기를 원했고 야곱이 하나님을 좀 더 더욱더 의뢰하고 신뢰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냐면 내 생각, 어떻게 하면 내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며 나아가는 거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집중함이 내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 밑거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기도를 선택해요. 그것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앞에는 밤이 어두워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형 에서가 따라와요.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만났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씨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누가 다시 한번 끄집어서 기도하는 거냐면 야곱이 그것을 내용을 가지고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두 때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형의 손에 나를 죽이려 하는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 이 약속을 나에게 지키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로도 고백해요. 그런데 뭐가 따라주지 않아요?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때를 나누고 그리고 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형에게 나아갈 때 24절과 25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를 나눠 보내고 누구만 홀로 남았냐면 야곱만 홀로 남아요. 야복강에서.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 이 기도의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야곱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기도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던 약복강가에서 씨름은 정말 말 그대로 씨름한 겁니다. 누구랑?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거예요. 어떻게? 먼지가 나도록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부터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것을 분리시키시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의 어근은 먼지가 쌓이다, 붙잡다라는 겁니다. 이 먼지가 나도록 격렬하게 씨름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씨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씨름 예전에 왕년에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왕년에 한 씨름들 다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씨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싸움이죠? 삿바싸움. 가끔 저도 이제 씨름하는 것을 보는데 삿바할 때 씨름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상대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삿바를 하나 놓치면 해설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선수 이제 삿바 하나 잡고 있어서 불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삿바를 놓지 않는 시간이 누구에게 필요했냐면 야곱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야곱에게. 언제까지? 환도뼈가 어긋날 때까지. 야곱은 이것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던 그 시간 속에 야곱은 홀로 남았던 이 씨름 속에 이 삿바를 놓지 않습니다. 날이 새도록 환도뼈가 어긋나도록.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곳을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분니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뭐였냐면 이 삿바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삿바를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이 삿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 부분이 좀 야곱을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야곱이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할 때에 그의 영은 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의 분별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 그때 이삭의 나이가 132세 정도에 되었으니까 나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는 건 찜찜한 건 당연한 건데 성경에서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야곱으로부터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는데 므낫세를 오른쪽에 에브라임을 왼쪽에 놓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안수를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엇갈려서 기도해줘요.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야곱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라고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연습. 이전에는 양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붙잡고 싶으면 붙잡고 놓고 싶으면 놓는 거예요. 고난이 내가 힘든 상황이면 하나님을 약간 놓았다가 이쪽으로 빠졌다가 또 어느 때는 붙잡고 놓았다 잡았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지금까지 야곱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 삿발을 놓지 않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도뼈가 어긋날 때까지.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고통이 야곱에게 찾아왔을 터인데 야곱은 끝까지 이것을 놓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고난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나는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놓고 때로는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놓지 말아야 할 손은 이 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이 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 손을 잡고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놓지 말아야 할 손은 이 하나님의 붙든 이 손,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더하여 갈지라도 우리들의 영이 분별력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라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나 주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평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는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하신 뜻에 이르기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달라고,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나가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